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큰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먼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해.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아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 올라 높이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귀한 말씀으로 더욱더 귀히 하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흉어물들을 덮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고 있으나 믿음 안에 누리는 지혜와 주님을 갈망함은 날로 날로 선명해지고 확고해지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의 갈 길 다 가는 날까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용기와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온 믿음의 유산을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전쟁의 포성과 기근과 혼탁함이 멈춰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참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며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쇠약해지는 육신의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으로 든든히 일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고령화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지혜를 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모산 목사님 축복하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모산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며 큰 사명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말씀 함께를 묵상하고 교구 사역자와 함께 일기를 나누며 예수동행의 기쁨을 누리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국내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파주 베델교회와 예현교회 국내 선교, 일본 하치오지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갈렙 수요 오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구두 광고 말씀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2025년 여름방학 캠페인으로 말씀 함께 위드 예수동행 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늦기 전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 기간은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교역자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이 부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계절입니다. 국내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고 영상 광고 보신 대로 이번 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로는 일본 하치오지 단기 선교가 6월 20일 출발하여 24일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김희양 전도사님 외에 8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파주 베델교회, 예행교회, 쉴마나 물가교회로 다녀오게 됩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동 목사님께서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2개월간 안식월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은혜 안에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으로 충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자세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감동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만큼 든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타협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든든하시고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타협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의지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시면서 손에 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힘이 좋으시군요. 네. 이모사 목사님 이상한 거 참 많이 시킨다. 여러분 혹시 악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그렇죠.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악력,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악력은 어떤 의미죠? 손에 힘을 주어 무언가를 붙잡는 힘입니다. 손에 힘을 주어서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힘을, 떨구지 않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이 악력이 약해지면 수저를 들 수도 없어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악력이 약해지면요, 단추 하나 끼기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악력이 약해지면 악수할 때는 뭐가 없어 보입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악력이 있는 것이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악력하는 단련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려고. 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삽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붙잡는 힘, 이 악력을 이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걷기보다도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법부터 배워가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죠. 어렸을 때는 어떤 걸 붙잡죠? 부모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뭘 붙잡습니까?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중년이 되면 뭘 붙잡죠? 체면과 명예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만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손을 놓는 자는 잃게 되는 것이고 붙잡는 자만이 산다.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살아가는 논리이고 여러분과 저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붙잡고 살아. 놓으면 너는 죽어. 그것이 우리가 듣고 자란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손에 힘을 꼭 주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면 놓지 않으려는 것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붙잡는 것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잡고 살 때 그의 이제 후유증도 있다는 것이죠. 부작용도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웃음도 주지만 울음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하나의 단서 혹은 원인의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불안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꼭 붙잡죠. 위기를 느낄수록 더 손을 펴지 못합니다. 더 힘을 주어서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본능대로 여러분과 저는 훈련되어져 있고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안정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붙잡고 있어서 더 잘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붙잡은 것을 제때에 잘 놓지 못해서 아팠던 기억들이 더 많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답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꼭 붙잡고 있어서 잘 살기보다는 붙잡은 것을 제때에 놓지 못해서 더 아팠던 기억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살아본다면 퍼센티지로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통계상 맞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빌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은 정말 붙잡아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너무 불안해서 이거 놓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거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절대 대부분인가?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놓으면 너무나 불안해지니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즉 젊었을 때죠. 몸이 고달프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 이르면, 즉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고달퍼진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쉴 날이 없다. 동의되시나요? 인생의 전반전은 뭐가 고달프다고요?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제가 긴장해지고 긴장하면요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뭐가 고달프다고요? 몸이 젊었을 때. 인생의 후반전은 나이가 들고 나니 뭐가 고달프다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쉴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그럴듯한 속담이 있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육체로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젊은 인생들이죠. 피곤하다가 아마 젊은이들이 입에 붙어있는 그 하루 일상 용어인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어. 피곤하다. 그래도 몸만 움직이면 젊었을 때는요, 뭐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몸만 움직여지면 뭐든지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젊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음은 하루를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또 뭔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이 바로 젊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갈렙 성도님들 많이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나이를 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는요 몸이 고달프지만 오늘은요 마음이 더 고달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신방하며 상담하며 느낀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몸으로는 도무지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된 시기가 된 것이죠. 뼈를 갈아서 넣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몸으로 하는 일은 는다 준다입니까? 줄어듭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줄어들었는데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철학적이어서 몸으로 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 갈렙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입니다. 도대체 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시니어 심리학을 연구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제가 따온 겁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몸으로 분주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몸으로 바쁜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으로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인 것이죠. 여기에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대부분 보면요 나를 위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살아왔으니까요. 살아와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대수냐, 뭘 더 바래. 대부분요 스스로에 대해 아주 쿨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이 크시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를 위한 기대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분주한 것은 나를 위한 분주함이 아니고 대부분 누구를 위한 분주함입니까? 좀 전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자녀 손들을 위한 분주함입니다.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손주들을 위해 앞날을 위해 걱정하고 또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또 울고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는 더 이상은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더 큰 무게와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 손주들의 미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현실, 생각만 해도 가슴 한쪽으로 무거워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녀손들의 인생과 걱정이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짐이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도 여러분과 저의 사정과는 똑같습니다. 요게벳도 인생의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한 여인이었죠. 마음이 죽도록 힘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습니다. 마음이 그토록 죽도록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하나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였기에. 여기 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엄마이기에. 그럼 아버지가 또
서운하시니까. 마음의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아빠이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사실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마음이 물론 아쉽죠. 여러모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은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의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과 자녀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엄마이기. 엄마가 된 것이 죄인가요? 아빠이기. 아빠인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마이기 때문에 아프고 아빠이기 때문에 죽도록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도 엄마이기 때문에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세상의 상황은요, 정말 엄마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어서 제가 배경 해석을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 아들을, 또 본문에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낳은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뭐 밉다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몰래 숨기고 눈을 뜨고 밤을 새우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활동 범주가 넓어지면서 사실 숨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지거든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결정합니다. 숨길 수 없으니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기자. 근데 말이 쉽지, 우리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아멘.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로 조용히 나가서 갈대 사이로 이 갈대 바구니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쉽게. 요게벳 참 대단하다. 요게벳의 믿음은 참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 참 부럽다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빠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모세라면 참 이 상황 가운데 편한 마음으로 쉽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3명 있습니다만 가장 막내가 7살인데 지금은 걔가 저희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않으면요, 이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악어가 넘쳐나는 나일강에 띄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에 놓인다면 저는 요게벳의 이런 결론을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손에 잡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요게벳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이유는 요게벳이나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에 잡은 갈대 상자를 강에 놓아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찢어진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놓아야 하는 요게벳의 아픈 마음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이 찬양은 2주 전인가 금성 때 이렇게 수화 찬양으로 하는 그분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요즘에는요 거의 매일마다 듣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따라하자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못하는 찬양이지만 작게나마 이렇게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그는 쉽게 아이고 하나님 다 알아 하겠지, 맡겨버리자, 그렇게 한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마음에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저희 아이가 그 자리에 누워 있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자를 덮었어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 위에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게벳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이인데,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이 아이를 저의 손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알겠는데 과연 이 일은 옳은 것입니까?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게벳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멈추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야곱의 꿈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상자를 걸려 올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자에 누워있는 그 잘생긴 아들,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상자를 따라서 정처 없이 쫓아가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손을 놓아버린 그 갈대 상자 놓는 그 순간 요게벳의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상자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요게벳이 하나님, 이것은 옳은 선택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자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렀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나에겐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것 놓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데요, 이것까지 놓게 하는 하나님은 과연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옳은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허락하신 방식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웃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왔고 아이를 죽이라고 한 그 바로 왕의 그 딸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눈에 갈대 사이에 떠 있는 상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손이 상자를 열게 하셨고 그 눈이 아이를 보게 하셨으며 그 마음에 긍휼이 나게 하셔서 히브리인의 옷을 입은 죽어야 되는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리암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누이 요게벳이 다시 아이의 유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은 이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였어요. 그러나 어제까지는 도망하고 숨은 자리에서 아이의 젖을 먹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와 소유를 박탈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소유의 의미를 더 극대화시켜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놓지 못할 근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빼앗기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돈까지 받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직접 자신의 아이를 자기의 품에 품어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의 반전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 인생을 보듬어 주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그 순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은 놓을 수 없는 가지 상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는들 그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갈대 상자에서 손을 떼고 눈물로, 쉬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울며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벳의 손에서 그의 손을 이미 떠나버린 갈대 상자를 이어받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즉 성도로 말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이어서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모두는 아마 이 자리에 보니까 한 400명 모였습니다. 100%다. 그렇소. 그런 마음이 보였어요. 맞습니까? 얼쏘입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설교를 1시간 더 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얼쏘, 믿소. 믿죠? 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님,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손을 놓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딜레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의 현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께 전부를 맡겨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마저도요, 설교할 때는요, 용기가 100배, 지구를 막 휘두를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저에게 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제게 그 지점만 주면 제가 지렛대 가지고 지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요, 이 머리만큼 게 아니고 용기와 믿음도 커가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우주를 막 움직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딱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 삶의 현실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게 허용된 유일한 특권이면요, 변덕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선 이 모습, 저 자리에 가서 저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이죠. 한숨인 것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딱 서면 다시 불안해지고 손에 다시 힘이 확 들어갑니다. 이거 넣으면 안 돼, 죽어. 이거 넣으면 아쉬워져. 무슨 재미로 살아? 이거 고집 안 하면 자존심이 꺾이는데 채통이 말이 아니야. 그때 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버텨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지 않고는, 그런 의지가 세팅되지 않고는 한순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마도 요게벳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매일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다시 요게벳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여유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어 예배 드릴 때 이런 설교를 잘합니다. 믿음의 좌표를 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면하는 갈등과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의 좌표는 도대체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될 대로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좌표를 다시 주님 앞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없으면 가는 것이 가는 곳이야. 그곳을 가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 거야. 어찌 보면 화살을 관역에다 쏘지 않고 화살을 먼저 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동그라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이 내 목표였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이 아니고 내가 쏴놓고 나서 동그라미 해놓고 이것이 나의 목표였어. 뭐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구인가를 묻지 않으면 이 죄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내 삶을 도와주는 분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표, 즉 내가 쏘아버리고 나서 주님 이 자리에 꽂혔으니 이 자리가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응답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쏘아놓고 나서 그 자리에 책임지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시간표 안에서만 정확히 일하시기를 바라고 내 방식 안에서만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갈대 상자를 다루는 방식은 주님, 내 방법, 내 상상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응답은 바로 이것인데 이것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하나님, 나는 삐질 거야. 시험 들었어. 섭섭이가 확 들어와 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선택하는 순종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좌표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시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손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갈대 상자에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찢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어받아서 봉합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웃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손을 놓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정을 받으시고 이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놓으면 아프고, 놓으면 찢어지고, 놓으면 망해버릴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갈대 상자의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본인이 손에 놓고 있는 요게벳의 갈대 상자, 정말 눈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의 현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주. 권사님 이야기하다 보면 손주 이야기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픔들이 있죠. 건강, 미래, 아니면 지금 꺾이고 있는 자존심, 많은 것들이 다 갈대 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게벳의 손에서 갈대 상자가 붙잡고 있었다면 그 상자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 손에서 갈대 상자가 떠나는 그 순간 그 갈대 상자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떻게 들릴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에게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붙잡는 너의 손, 이제는 좀 놓아도 된다. 내가 붙잡고 갈게. 그 갈대 상자 붙잡고 있는 손, 이제는 놓아도 돼. 내가 붙잡고 가줄게. 그러니 지금까지도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할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끔찍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받으시고 이어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비서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응했더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올려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서 간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 변하여서 화관이 되고 면류관이 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갈대 상자,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요청이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눈 감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손에서 받으시기 원하는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붙잡지 않으면 불안한 그 연약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죠. 이거 주님께 맡겨버리면 참 불안해지는데, 이건 안 되는데, 한 걸음 못 가서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불안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요게벳도 손에 잡은 갈대 상자를 편하게 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찢으면서 갈대 상자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의 손으로 갈대 상자를 이어받으셨고, 요게벳이 상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회복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게벳의 인생 가운데 임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의 간증으로 남는 은혜가, 기록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인 되어 붙잡고 있었던 삶의 갈대 상자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한 요괴배 세계에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알려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참 여러모로 내가 붙잡지 않은 불안해지는 것들, 나의 손을 떠나면 망할 것 같은 것들, 이건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같은 것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에 맡기라.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너가 하지 못하는 그 몫까지 내가 대신하여 준다고 말씀하였으니, 이 시간 갈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나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으면 참 여러모로 아픔이 더 증폭되는 것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괴배의 믿음의 선택이 편한 것이 아니라 아픔의 선택이었고 마음을 찢는 선택이었다면, 이 시간 편한 것이 아니라 찢는 마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요괴벳을 불러서 젖먹이는 유목까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올려드릴 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수만 번 또 들었을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주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동그란 눈으로 우리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 갈대 상자를 덮고 악어가 득실되는 날강의 그 갈대 상자를 떠내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쉽게 되지 않는 현실도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요괴벳의 믿음이 편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찢어지는 엄마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그의 찢어지는 결단으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상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회복과 은총으로 그의 결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각자를 향한 음성과 메시지와 부르심이 있었다면 외면치 않고 요괴벳의 눈물이 흘린 그 자리, 그가 마음을 찢어서 갈대 상자에 손을 놓았던 그 자리까지 이 자리에 계신 갈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일 강가에 서서 갈대 상자를 손을 떼고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붙잡아서 품에 품는 그 아름다운 광경과 그 이야기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순종 가운데 맛보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오셨으니 이 시간 진정으로 참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보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오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호흡 닿는 데까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갈대 상자를 주님의 은혜 앞에, 주권 앞에 온전히 놓아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내가 원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 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얹어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을 구해, 용기를 구해, 능력을 구해 참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올려드리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갈렙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만사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